안녕하십니까. 수강생 여러분, 오랜 길을 달려왔습니다. 오늘 제 14주차 마지막 종강이 왔죠. 이제 그 다음 주는 이제 우리 학기말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학기말 시험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배운 것 중에서 간략하게 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14주차 1교시. 오늘의 내용은 우리 지난주에 우리 환경 문제 했는데, 오늘은 책에 있는 환경 문제 조금 보충할 내용들을 제가 좀 읽어드리고, 여기 지난주에 우리가 제레미 리프킨과 제임스 러블락, 비관주의와 낙관주의적인 환경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죠. 자, 그런데 성서에서는 이 환경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그 교재 166페이지. 자, 환경의 문제가 왜 생겼는가? 성서에 보면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 질서예요. 에덴 동산이죠.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게 이제 완전히 황폐하게 되는,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이 에덴에서 떠났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에덴 동산의 질서가 깨졌다는 얘기죠. 근데 그 깨진 원인을 보면 환경 자체가 스스로 망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환경이 지금 오염된 게 환경이 스스로 자신을 파괴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환경을 파괴했다는 거죠. 그 원인을 성서에서는 인간의 타락에서부터 찾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져요. 두 번째 결과가 뭐냐? 아담과 하와가 갈라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분리돼요. 한 몸을 이뤘는데 이 서로 반목하는 관계가 되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타락의 결과는 뭐냐?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공존하는 게 아니라 자연에서 저주받아서 땀 흘려 수고해만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죠. 이제는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자연을 보존하면서 지내는 게 아니라 인간은 자연을 파괴하고 또 자연은 인간에게 그냥 자신의 소산을 주지 않아요. 창조 질서의 그 본래적인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공존하는 그 질서가 깨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인간과 자연의 소외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원래 인간과 자연은 하나로 통일되어 있었어요. 자연 속에서 그냥 수고하지 않고 자연과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었는데,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인간과 자연의 소외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과 분리된 인간이 이제 더 이상 자연과 더불어 생존하는 게 아니라 자연에서 자기가 분리되고 격리돼서 자기만의 생존을 추구하게 돼요. 그럼 자연은 뭐냐? 나와 함께 공존하는 질서가 아니라 내가 정복해야 되는 대상. 내가 자연을 정복해야 된다. 그런 관계로 왜곡돼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의 원인은 환경 안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자연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있다. 창조 질서를 파괴한 것이 인간이고, 그리고 자연 질서를 파괴한 것이 인간이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서에서는 그러면 이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연을 회복시키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인간이 깨어진 인간 모습을 회복하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돼야 돼. 이게 깨지니까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지고 자연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연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돼서는 안 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결과로서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돼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인간과 분리돼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연과 분리돼서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자연과 더불어 행복을 추구하는 그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환경 문제는 단지 자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신 청지기적 사명을 우리가 회복할 때 환경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3번 인공수정. 인공수정. 우리 사회 문제 가운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특별히 관심 가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공수정이에요. 요즘에 그 결혼도 많이 안 하지만 불임 부부들도 많아져요. 아이를 어떤 사람은 갖기 싫은데 아이가 생기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데 아이가 없어요. 근데 이 불임의 문제를 과거에는 그냥 내가 아이가 없으면 나의 운명인가 보다 받아들였는데 지금 불임이라고 하는 것 속에 놀라운 생명과학 또는 유전공학 기술이 들어가다 보니까 과거에는 인간이 전혀 범접할 수 없었던 그 생명의 탄생의 과정까지 인간이 개입하게 돼. 그래서 수정의 순간까지 인간이 개입돼서 수정될 수 없는 부부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인공으로 수정을 할 수 있어요. 뭐 시험관하기 그런 얘기 듣잖아요. 체외 수정도 할 수 있고 체내 수정도 도와줄 수 있고 뭐 요즘에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발전했는데 요즘에 사람들 머릿속에 뭐 인공수정이 무슨 문제인가요? 나도 돈이 있으면 인공수정 많이 시도하고 싶어요. 물론 그것도 좋은 얘기죠. 돈이 있다면. 뭐 그게 윤리적으로 무슨 문제냐. 사회적으로 인공수정에 대해서 물론 법적으로 그렇게 부정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건 없어요. 자기가 원하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인공수정을 볼 때는 사회적인 관점과는 전혀 다른 차원을 형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 교재에도 보면 나오죠. 쭉. 근데 우리 관심 없는 사람들은 인공수정 그러면 인공수정은 그냥 뭐 시험관학이죠. 뭐 한 가지 기술이죠. 뭐 한 가지 사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인공수정이라고 하는 게 14가지로 나눠져요. 14가지. 그러니까 기독교가 인공수정을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14가지 인공수정의 방법 중에 어떤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고 어떤 것은 인정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인공수정이 이게 과연 배우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느냐, 남편과 아내냐, 아니면 제3의 어떤 제2의 여성이, 제3의 여성이 존재하느냐, 배우자와의 관계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인공수정이라는 경우도 있어요. 뭐 대리모가 있잖아요, 대리모. 또 배우자를 떠나서 정자 기증을 할 수가 있어요. 난자 기증을 할 수가 있어요. 체내에서 인공수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체외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배우자 사이에서 인공수정이냐, 결혼관계 밖에서 이루어지느냐, 정자 제공자가 누구냐, 난자 제공자가 누구냐, 또 임신하는 사람이 누구냐, 부인이 임신하느냐, 다른 여성이 대리모가 돼서 임신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14가지로 나눠지는데 무조건 다 좋다고 할 수 없잖아요. 요즘에 대리모 그 불법이에요. 사실은 인터넷 보면 대리모 구합니다, 아니면 내가 대리모가 되겠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한 4, 5천만 원에 대리모 계약을 맺었는데 지금은 1억 원이 넘어요. 중국에서 뭐 우리 동포들이 뭐 외국에서 사람들이 동남아시아에서 대리모 계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품 거래 행위처럼 되는 거예요. 얼마 주고 대리모 계약을 맺겠다. 한 10몇 년 전에 미국에서 대리모 재판이 열렸잖아요. 불임 부부가 있었는데 아기를 갖고 싶어서 대리모를 구했어요. 10만 달러, 지금 한 1억 원 넘네. 10만 불을 주고 대리모 계약을 맺었는데
이 데니모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수정된 수정란을 착상을 시켜서 자기가 임신을 했어. 그런데 한 달, 두 달 지나고 보니까 이 데니모가 입덧을 하게 됐어요. 근데 헛구역질을 하면서 이게 막 괴롭단 말이에요.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 속에서 무엇인가 알 수 없는 감정이 생기는데 이게 뭐냐? 모성애가 생기는 거야. 이게 고통을 느꼈는데 고통 속에서 사랑을 또 느끼네. 여러분, 인간뿐이 아니라 동물의 세계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독일에서 어떤 수의사가 산책을 하다 보니까 개울가에 수달 두 마리가 누워 있는데 막 끙끙 신음소리를 내서 어디 아픈 줄 알고서 두 마리를 집에 데리고 와서 보니까 두 마리 다 이렇게 새끼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의사가 너무 불쌍해 보여서 막 통증을 느끼니까 진통제 주사를 쭉 놓고 이제 무통분만을 시키려고 한 마리 딱 주사 놓고 또 한 마리 또 주사 놓으려고 하다가 야, 이거 내가 수달에는 시험을 안 해봤는데 다른 동물들 뭐지 수달에는 시험 안 했는데 이거 부작용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좀 약간 마음이 꺼림직해서 한 마리는 진통제를 놓지 않았어요. 근데 한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마리 그 진통 주사를 맞은 그 수달이 통증을 느끼지 않고 새끼를 턱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수달이 그 새끼를 쳐다보고 물끄러미 보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젖을 물리지 않고. 그래서 이 수의사가 우유를 다섯 점지 새끼한테 먹이려고 이제 나갔다가 딱 들어왔더니 그 사이에 그 어미 수달이 새끼를 다 물어 죽여버렸어요. 그 새끼를 몰라보는 거야. 왜 몰라봤을까요? 통증이 없어. 고통이. 산통을 못 느껴. 근데 또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옆에 있던 수달은 막 통증을 느끼면서 새끼를 딱 주사한 다음에 그 새끼를 품에 안고 얼마나 귀엽게 핥아주고 젖을 먹이는지. 이때 이 수의사가 그걸 통해서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슈피겔이라고 하는 어느 잡지에다 글을 썼어요. 동물의 세계에서도 짐승들이 자기 새끼를 알아보는 것이 산통과 그 고통을 통해서 새끼에 대한 사랑을 느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짐승의 세계도 그런데 인간의 세계에서도 그 엄마가 입덧을 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이 아이에 대한 모성애가 발동하니까 갑자기 대니모가 고민하는 거야. 내가 돈 때문에 대니모가 됐는데 야, 내 양심에 가책이 되는구나. 내가 돈을 돌려주고 이 아이를 내가 낳아서 키워야 되겠다. 그리고서 그 돈을 불임 부부에게 돌려주고 도망가 버렸네. 그래서 이 불임 부부가 그 대니모를 고소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재판장이 쓴 거예요. 이게 유명한 현대판 솔로몬의 재판이에요. 양쪽 다 자기가 엄마라는 거야. 자, 성경 말씀 보면 솔로몬의 재판 지혜롭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의 재판은 성경 말씀 속에서는 그게 성립이 됐는데 이 대니모 재판은 솔로몬이 와도 대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재판에서는 두 사람 중에 한 어머니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 이미 전제되어 있고 솔로몬이 질문을 던지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포기한다고 하는 게 전제돼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자, 이 아이를 반으로 잘라라. 그런데 끝까지 두 어머니가 자르세요 그러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솔로몬은 그 아이를 반으로 자르든지 아니면 자기가 입양을 해야 돼. 아니면 화장실 가서 숨어 있든지. 근데 이 아이를 반으로 잘라라 했더니 두 엄마가 다 도망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솔로몬은 화장실 가서 숨어 있든지 이 아이를 또 입양을 해야 돼.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솔로몬의 재판이 성립되는 게 아니에요. 두 엄마 중에 한 엄마가 진짜고 두 엄마 중에 한 엄마가 포기할 때만 솔로몬이 성립이 되지. 이 대니모의 재판에서는 두 엄마가 다 포기 안 해. 그 누가 엄마일까요? 그래서 법정에서도 이 재판장이 이런 재판 처음이다 하면서
옥신각신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한 사람의 손을 들어줬어요. 누구의 손을 들었을까요? 대리모의 손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완전한 재판은 될 수 없는 게 그 아이의 유전자가 어디서 왔느냐. 불임 부부에서 온 유전자예요. 수정란이. 그러니까 유전공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생명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불임 부부가 진짜 부모다. 근데 법학을 하는 사람들은, 재판장은 아니다. 대리모가 엄마다. 왜냐하면 그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불임 부부보다는 이 아이를 출산한 엄마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법은 결과주의예요. 결과에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다른 분야에서는 동기에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대리모 재판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대리모라고 하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말자.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지금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 인공수정이라는 것이 얼마 전에 누군가 저기 일본 방송인 사유리 결혼은 하지 않고 아이는 낳고 싶으니까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가져다가 자기가 임신한 거예요.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한국은 아직은 그게 법적으로 제도가 되어 있지 않죠. 근데 어떤 나라들은 그거 허용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과연 그것이 바람직할까요? 누구가 아버지인지도 모르는데 정자를 가져다가 그냥 내가 아이를 갖고 싶다고 정자를 돈 주고 사서 임신하는 게 과연.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정자를 기증한 사람이 나는 IQ가 150이고 명문대학교를 나왔고 막 그렇게 자기들 선전하는 거예요. 그때 여성들이 야, 저 사람이 제공한 정자를 얻겠다 해서 수십 명이 임신한 거예요. 근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의 학위도 가짜고 머리는 IQ 150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다 들통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공수정이라고 하는 것이 14가지인데 그 14가지를 기독교가 다 거부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인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중에서 어떤 것이 기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합법적인가, 타당한가를 우리가 밝혀내는 것이 이 시간 우리가 연구해야 될 하나의 방향이죠. 분명히 14가지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불임 부부의 엄마인데 내가 임신할 수 없으니까 남편도 임신할 수 없어. 그러면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가져다가 난자은행에서 낭자를 가져다가 내가 임신한다. 이건 성서에서 기독교적으로 인정할 수 없어요. 성서에서는. 아니면 내가 아이를 갖고 싶으니 은행, 난자은행에서 그걸 가져다가 나는 임신 못하니까 누가 임신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돈을 주고 임신을 시켜서 그 아이를 내가 키운다. 이것도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인정하는 인공수정은 14가지 중에 한 가지야. 뭐냐? 배우자 사이의 체내 수정. 시험관하기를 말하자면 어머니의 밖에서 수정하는 것을 기독교에서는 허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수정이라고 하는 게 동물들이 짝짓기해서 새끼를 갖는 게 아니에요. 이건 수정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 있어요. 이게 육체적인 게 아니에요. 동물적인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거예요. 엄마와 아빠의 인격적인 관계가 전제돼야지 길 가다가 여자 만나서 하룻밤 잤는데 아이가 생겼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수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자 여자와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자식,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수정의 순간에 부부의 인격적인 관계만 거기 작용하는 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돼. 그러니까 시험관에서 인간의 생명을 거기서 탄생시킨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볼 때는 이게 성서적이 아니라고 그렇게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기독교에서는 배우자 사이의 체내 수정의 경우를 인공수정,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첫 번째의 대안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이 이거 잘 들어보셔야 돼. 자, 기독교는 인공수정을 처음부터 첫 번째 불임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인공수정의 문제는 자식이 없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야. 말하자면 자식이 없는 고통이지. 자식이 없는 고통. 그런데 세상에 보면 자식 없는 고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고통이 있어요? 부모가 없어. 부모가 없는 고통. 세상에 태어났는데 사생아야. 태어난 아이인데 자기가 엄마가 누군지 아빠도 없어. 그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고통스러울까요? 여러분, 자식 없는 고통도 큰 고통이지만 더 큰 고통은 세상에 태어났는데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아. 여러분, 지금 이 대강절 절기에 여러분 가까운 데 있는 그 보육원에 가서, 고아원에 가서 그 어린아이들 한번 가서 웃으면서 한번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세요. 그 부모의 사랑의 손길을 못 느끼고 성장하는 아이들, 인격적으로 감성적으로 올바로 성장할 수가 없거든. 그 사랑이 결핍돼 있어. 자, 기독교에서는 고통이 있으면 고통 없애라. 고통을 제거해라. 불임 부부들 인공수정하면 되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제시하는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냥 고통을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바람직한 방법은 뭐냐? 고통을 함께 나누는 거지. 자식 없는 고통과 부모가 없는 고통이 만나. 그 만나는 점이 무엇일까요? 입양이에요. 여러분, 입양에 대한 너무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앞으로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결혼했는데 아니면 하지 않았는데 내가 자식을 갖고 싶다. 근데 자식이 없다. 그러면 인공수정을 먼저 선택하지 마시고 입양의 길을 한번 선택해 주세요.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불임 부부들, 아기를 갖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의사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인공수정 합시다. 강남에 가면 무슨 시병원이 있잖아요. 인공수정해서 큰 병원이 된 거예요. 근데 외국에 나가면 외국의 병원에 가서 저희 부부가 아이가 없는데요. 아이를 갖고 싶은데요. 그러면 인공수정 하자는 얘기 안 해요, 의사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입양을 시도해 보십시오. 입양을 시도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고 여러분이 경제적인 여건이 안 좋고 여러 가지 환경이 따라주지 못한다면 그때 한번 인공수정을 해봅시다. 기독교는 불임을 자신의 입장에서 극복하기보다는 타인과의 고통, 자식 없는 고통과 부모 없는 고통이 만났을 때 그 입양의 길이라는 게 얼마나 바람직한지. 근데 여러분, 입양은 내 아이가 아니잖아요. 어차피 내 아이 아니에요. 내가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에요. 부모는 하나님께 자식을 맡은 청직이야. 그 자식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야. 내 소유가 아니에요. 내가 낳은 아이나 내가 입양한 아이나 똑같은 거야. 나는 자녀를 맡은 청직이지. 그러한 의식을 갖게 되면 내가 낳은 정이나 기른 정이나 같아. 내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아이를 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낳았다고 내 아이, 내가 길렀다고 내 아이 아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공수정의 유일한 불임의 유일한 대안은 인공수정이 아니라 입양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